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짝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평강의 왕 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나실 것과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지명들의 이름들은 그 당시 소외받는 자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소외받고 차별당하던 자들이 살던 지명입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이래로 주변국들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았고 이방 민족들과 접경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들보다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도 이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땅들은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거의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이들이 살던 땅이 더욱 소망 없이 보였던 이유는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지역들이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입니까? 다름 아닌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평화와 평강이란 힘없는 자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와 평강은 강한 나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힘없는 나라들의 평화는 강한 나라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보다 강한 능력의 왕이 그들 가운데 예비되었다라는 것이죠. 멸시의 땅, 조롱의 땅,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땅 가운데 가장 강한 능력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평화 가운데 초대하실, 영원한 평강 가운데 초대하실 그 평강의 왕이 그들에게로 올 것이다. 이 예언은 다시 말해 그들에게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한 힘의 왕, 평강의 왕이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 왕이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없이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평강의 왕이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는 아기의 모양을 하였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그가 권세를 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권위 있는 자들이 금골이나 열쇠를 어깨에 걸친 것처럼 바로 그가 만물을 통치하실 권한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가? 그 아기 메시아가 그 키를 쥐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가 기묘자, 모사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그가 세우실 것이며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일을 이루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강림절 기간에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 평강의 왕은 세상 누구보다 강한 왕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는 것은 그가 이 세상 그 어떤 전쟁들보다, 여태껏 일어났던 어떤 전쟁의 화력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소란을 잠잠케 하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의 겉모습이 참으로 초라합니다. 아기의 모습입니다. 내가 붙잡아 주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그것을 보호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예언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전은 그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는 기묘자와 모사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의 삶을 운영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대면하는 것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말씀, 새로운 것 없는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연약한 시간에 듣는 이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것이죠.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듣던 약하고 조롱받고 보잘것없는 자들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속히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소란들을, 수많은 전쟁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메시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강한 왕, 평강의 왕, 기묘자여 모사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